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일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제1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는 아마치야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생각하고, 예언자라고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예언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예언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모스 예언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데에는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도 가축을 키우고 나무를 가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방금 들었던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세례성사의 은총 안에서 3가지 직무를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직과 사제직과 왕직입니다. 예언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사제직은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하며 예수님과 일치되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왕직은 섬기러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커서 예비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세례를 받고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 알리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예하고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빵도, 여행 보따리도, 돈도 가져가지 않는다면 당장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미워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는 것인데 처음부터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파견을 받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이 여유가 있고 내가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고 내 배가 부르면 하느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하느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가 먹을 양식도 별로 없고 갑자기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느님을 찾고 매달립니다.
내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오직 하느님만 굳게 의지하고 전도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빵도 여행 보따리도 돈도 두둑히 가지고 파견길을 나섰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가 양식과 돈이 다 떨어지면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먹고 사는 것을 그리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 데에도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 미사만 빠지지 않고 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님을 찾고 매달리고 있는지,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느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